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구약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주듯이 오늘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명백하게 그 다름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만드는 그런 기준점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한 죽음이요, 육체의 죽음, 자살이 아닙니다. 영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한 관계, 얽매고 있는 관계, 예를 들어서 혼인관계, 예를 들어서 친구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처럼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얽매였던 것의 관계가 끝난 것을 죽음이라. 그래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차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매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죽었다는 거죠.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 이제 구약은 끝났고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자, 우리가 섬기는 건 이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분명히 율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것과 영의 새로운 것.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구약에 뭘 요구하셨다?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죠. 그럼 신약에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것을 요구하셨고,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이제 쉽고 분명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 오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율법 하면은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십계명을 생각하죠. 십계명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제사라는 것은 이 십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용서를 비는 행위잖아요. 그러니 이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을 능동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구체적인 지침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는 건 정체가 뭡니까? 이 십계명의 정체. 이 십계명의 정체는요, 선과 악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선과 악하게 할 능력이 아니라 단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십계명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주종 계약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백성이 되면, 그럼 어떻게 백성이 됨을 표현하느냐? 왕의 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법으로, 십계명으로 주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법인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큰 법이 제일 먼저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그것을 설명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법들이, 하위법들이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제1법과 10법이 상충될 수가 없죠. 제1법을 지키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들이, 하위법들이 쭉 나오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 국가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국가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법들이 쭈르륵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십계명도 하나님이 10가지 법을 주셨지만 그 10가지 법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1계명. 1계명이 모든 법을 대표하는 정신을 가진, 의미를 가진 법인 거죠. 그래서 1계명 내용을 살펴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니까 다른 걸 만들면 안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이웃사랑, 부모 공경 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자, 1계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계명이라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것만 알면 모든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부정문입니다. 너는 무엇 하지 마라. 이걸 부정문이라고 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너는 나만을 섬겨라. 너는 신으로서 나만 섬겨라. 이렇게 긍정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신으로 섬기라는 거죠. 신으로 섬겨라. 이거 몇 주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이 신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갖는 생각,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모든 좋은 것을 주는 존재,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존재,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존재. 이게 신이라는 존재일 때 오늘 1계명이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이 나 하나님 여호와 뿐이어야 한다. 이게 1계명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뭔가 도덕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뭐 욕심껏 구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비나이다 농사 잘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픈 식구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필요를 우상들에게 비는 거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돌병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큰일 났습니다. 저 외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숨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긍정문으로 바꿔서 너는 나만 신으로 섬겨라는 말은 너는 나에게만, 다른 존재에게 구하면 안 되고 나 여호와에게만 좋은 것을 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너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만 와서 피난처를 삼아야 한다. 이거를 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신앙을 정의를 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도 못한 말이 됩니다. 우리는 구약하면 자꾸 뭔가를 지켜야 되잖아.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1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뭡니까? 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라는 거잖아. 너는 환난이 날 때 나한테 피하라는 거잖아. 이 말을 바꾸면 실제적으로 행동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이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행위를 하는 주체자라는 거죠. 아멘. 오히려 사람은 그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외에는 존재는 찾지 않는 것, 이게 전부야. 그죠?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완전히 다른 거죠. 뭔가를 해야만 하는.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아우 교회 가라 갈까봐, 주일날 성수 다 하라 갈까봐,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까지 언제 다 하냐. 11조하고 헌금하고 돈 벌하고 다 교회 갖다 바치고 어떻게 사냐. 지금도 이 신앙의 사람들도 이 구약의 사람들처럼, 구약도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 하는 거에 목매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배운 게 이거야. 엄마한테 욕하고 조그만 애가 엄마 못생겼다, 이러려고 나를 낳았냐, 미역국이 넘어가더나, 이래 보이소. 아무리 이쁜 아들이라도 엉덩이 터지라고 얻어맞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엄마 이뻐, 엄마 최고, 엄마 그래야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어. 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잖아.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바보 온달을 만나도 평강공주 하기 나름의 온달 장군도 된다. 예. 절에 가고도 자기 하기 잘하면 새우젓 얻어 먹을 수 있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배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지금 신학도 그렇지만 구약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1계명에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거든. 너가 잘해서 내게 필요를 빼앗아가고 얻어가는 게 아니고, 너는 나에게 그냥 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른 신은 안 섬기면 안 섬기기만 하면 돼.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가 줄게. 내가 너희 피난처 되어줄게. 내가 해줄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라,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우리 엄마가 여자는 칭찬에 약하네. 그래 이제 2살짜리 아가 엄마 몸매가 날씬하고 엄마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얼굴 피부색이 좋네 이러면서 엄마를 벌써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만약에 그러면 그 애기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응? 엄마 이러면서 뭐 사랑해서 막 엄마 하는 게 아니고 벌써 눈빛이 보여. 엄마를 요쪼매한 기저귀 갈게 하려고, 엄마는 기저귀 가는 솜씨가 뛰어난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게 어려서부터 교육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의 주체자라는 게 이게 1계명에 딱 나타나 있는데도 이걸 어떻게 듣습니까? 반대로 듣는 거지. 하나님께 필요를 얻어내게 만드는,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라. 너를 피신할 수 있게끔 네가 환영받는 자가 되어라.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세뇌가 딱 돼 있거든. 본능에.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며느리 보고 시어머님이 며느라 국이 짜다. 그죠? 야야 소금이 많더나 이러면 뭐 대본에 국 짜다고 지금 가는구나 이러고 나쁘게 듣는 거죠. 좋은 뜻으로 해도 나쁘게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언제더라?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까 저기서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시던 간증입니다. 새벽에 제가 이 반주하기 위해서 이 태블릿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곡을 넣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는 이 곡을 틀고 반주할 때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반주를 틀려고 이제 하는데 찬송가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몇 장 할까 하다가 367장을 했는데 이게 인내하게 하소서야.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거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어떻게 들으시는가 하면 이렇게 들으셨대. 나보고 또 참으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틀어놓는구나. 이렇게 들으셨. 나는 이거 테스트 하려고 틀었을 뿐인데 나 참으라 이거지. 이렇게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가 다 해줄게. 안 찾아도 돼. 너가 필요한 거 내가 공급할게. 너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되어주고 너희의 산성이 되어줄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해줄게. 대신 너는 나만 찾아. 다른 신 찾으면 안 돼.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가 아는 게 뭡니까?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 요걸 어릴 때부터 딱 배워놓으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필요를 줄 수밖에 없는 이쁜 짓 하라는 거지. 헌금마이하고 주일성수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래갖고 이쁨 받아내라는 거지.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 속에 빠져 사는 거지. 자기 감옥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주신다는 것을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관계를 내 컨트롤 속에, 내 손아귀 속에 이 칠삭동이 한 명이 손에 있어이다. 이것처럼 하나님에게 복 받는 거 다 내 하기 나름이야. 하나님도 컨트롤의 대상, 컨트롤하는 대상, 내가 잘 조절해갖고 축복을 얻어내야 되는 대상, 내가 미움을 받지 않고 사랑을 획득하도록 내가 구워 삶아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제사. 죄 지었을 때 제사함 받으라고 주어준 걸 제사를 막 드려갖고 욥처럼 내 의롭지요. 완전 용도가 잘못됐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죄를 지었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를 줬더니 제사를 열심히 지내갖고 내 의롭지요. 사랑할 만하지요. 남다르지요. 보세요. 이 생각의 이 감옥이 얼마나 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나이까? 하나님 죄 없는 자도 벌하시나이까? 막 하나님을 대항하는 욥처럼. 그래가지고 올바른 신앙이라면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복 받으면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지. 믿음이라는 건 나를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개망난인데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아버지를 믿고 엄마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믿지. 나를 사랑하지. 여러분 그런 능동적인 마귀가 스스로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요 의식이 쏙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동적이 아니 하나님이 해주시 아멘 주옵소서 이렇게. 요즘은 믿음도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야지. 믿음으로 이미 구원 2000년 전에 해놨다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구원 들어가면 되는데 믿어서 받아야지. 이거를 못 이겨내고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능동적인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 관계와 자신의 생애의 주도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사, 율법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손 씻는 거 이거 가지고 막 나는 거룩하다. 예수 니는 왜 손 안 씻고 밥 먹노? 네 제자들은 왜 그러노? 막 이러고 앉았는 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 어떤 거짓말쟁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일 안 하는데 집중을 하는 거야.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거든. 게임 안 하고 있거든. 게임하고 싶어. 안식일이지. 이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병간호하고 가난한 자에게 가서 하나님을 구원하는, 병든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치료를 선물하는
일은 하나님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너희 일을 하지 말았겠다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처럼 병 고치면 저기요 여기요 요 좀 보이소 이러고 오해를 하고 자기 일 하지 말라는 말만 바꾸면 하나님 일 하는 날이라는 얘기인데 매일 이상 훑으면 안 되고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얼마 무게 이상 들면 안 되고 그리고 눈만 이렇게 떠가지고 어느 놈 어기는 놈 없나 이러고 여러분 손 씻는 게 이게 무슨 병 걸리지 말라고 손 씻으라 했는 거 이거를 손 씻었다고 의롭다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이 드리든지 11조 드리든지 헌물 내는 거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요 하기가 싫거든. 왜? 공경하려면 돈 들잖아. 내년에 내 송아지 잡아드릴게요. 말로는 해놔놓고 왜? 위신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해놔놓고는 주기는 아깝거든.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떡하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돼서 먼저 드려보는데 고르반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 안 지키려니 너무너무 힘들거든. 이혼증서 밥 태웠으니 이혼증서 써주고 아가씨 나 이제 돌아온 덜싱인데 이러면서 율법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세워 악을 차단해서 가장 소자 약한 자라도 최소한의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 사회의 법인 이 율법의 뜻은 저버리고 고아 거를 빼앗고 돌려주지 않고 과부를 이용해 먹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다 걸러내고 다시 말해서 하루살이 같은 거 이런 걸 막 손 씻는 거 막 이런 건 다 지키는 기라 막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거는 다 그냥 걸러버려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맹인된 인도자예요. 맹인인 거지 뭐. 네가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되고 백성이 되는 언약법이었는데 이걸 어겼으니 이제 뭐가 안 됩니까?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백성이 되려면 그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은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 결국 끝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실패로 끝난 사람들에게 이들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내가 행위의 주체자가 돼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리라. 내가 은혜로 새로운 관계를 열리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를 믿기만 하면 다시 내 백성으로 이제는 구약을 안 지켜도 내 백성으로 받아주리라. 새로운 관계를 여는 게 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이걸 믿고 오기만 하면 돼요. 새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 율법 이런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 이게 이 수용인데 이것도 획득가 또 믿음으로 내가 능동으로 또 뭘 얻어내야지 믿음을 또 수단으로 삼는다? 그냥 믿으라는 건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능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용서의 손을 내미시고 구원을 주신 걸 할렐루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인데 자 믿으니까 그 구원 내거 조금 덜 믿어져서 내게 덜 됐는가 더 믿자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구약의 백성처럼 우리 신약이 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새 시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아무나 와라. 내 백성 하고 싶은 사람 와라. 할렐루야. 아멘. 믿고 오기만 하면 된다. 아멘. 바로 이거죠. 즉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걸 믿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하여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심지어 양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이 사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또 가면서부터 자 믿음이 이것도 수단으로 왜? 그래야 하나님이 또 건축을 하지. 오늘 담배 피우면서 할렐루야! 구원하신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기분 좋다. 술 한잔 하자. 이런 구원 못 받는 줄 알아. 그거 아니잖아. 담배 피우다가도 할렐루야! 하나님 도대 담배 한 대 드릴까요? 이래도 상관없는 거야. 딱 이 율법적인 정신, 구약의 정신이 딱 있는 옛사람의 정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든다니까. 부모를 조종하려 들고 친구를 조종하려 들고 왜? 배운 게 그거거든. 이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과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냥 순수한 호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친구가 나를 이렇게 어제 내가 잘못했는데도 또 찾아와 줬네.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좋아하겠지? 이렇게 이용하려고 관계의 주도성을 가지려고 이걸 믿음으로 자꾸 예수 당신 그렇게 저거 하시면 지옥 가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내셔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거 안 돼가지고 그냥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또 인지 또 얻어내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었는데 담배 피우다가도 오고 절름발이 돼가지고도 오고 상관없는 거야. 불량배도 오고 예? 자, 그 신약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의 백성 시대를 여셨다.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백성되는 시대였다. 안 되더라. 왜? 능동적인 이익이 딱 가갖고 왕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사랑도 내가 잘해서 받는 거지. 이 자기의의 마음. 나 틀렸다고 하면 막 눈이 불을 쓰고 막 싫어하고 막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좋아할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하하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속마음은 그런 마음인 것이. 눈에 또 이게 딱 비다가 있어. 하나님 내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 사랑한다고요? 진짜? 내가 감미돼 진짜로? 이러면 하나님 나를 못 사랑할 것 같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사랑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 요구하셔. 그런데 갔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날 사랑하네. 이 말 같지도 않은 놈을 목사로 세워놓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변치 않으시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뭔가 기쁨을 드리고 싶어. 예배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헌금하는 거지. 돈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중요함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자꾸 싹 트는 거죠. 그것도 성령의 은혜 덕분에 말이죠. 아멘. 그러니
이 신약 시대는 오직 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잘하기 나름이다 하는 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우상 숭배 금지, 이방인과 혼인 금지. 왜? 하나님 백성을 섬기려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려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이방인과 혼인애가 정체성 어기면 안 되고, 할례를 반드시 행함으로써 하나님 백성 된 표를 해야 되고, 십계명을 대표하는 안식일을 준수하고, 장로들이 세워준 구체적인 유전들을 지키는 것으로 막 하나님 백성이 마음은 없어도 막 그것들은 열심히 365일 주일날 오고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한 번도 막 11조 안 빠지고 헌금 안 빠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걸로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구약의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 비를 제공해서 추수의 기쁨을 주시고 이웃 나라의 침범을 막아주셔서 평안케 하신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2번 가뭄이 왔다. 흉년이 왔다. 이웃 나라의 침범을 받았다. 이거는 그럼 이유가 뭡니까? 1번을 안 지켜서 그런 거지. 구약의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왜? 그거 다시 회복하려고. 이게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 이 가뭄이 지나가야 되고, 이 침략이 떠나가야 되니까, 이거 회복하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지.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이런 걸 막아주시고, 그러니 내가 이걸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다 내 하기 나름이야. 2번 잘 지키면 1번이 되어지는 것이고 2번을 못 지키면 1번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율법이 정죄한 나의 죄를 대신 죽어버렸잖아. 내가 죽은 거야.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내가 안 지킨다고 해도 나의 유죄를 증명하는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더 이상 정죄를 못해. 왜? 정죄받아 버렸으니까.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나의 죄를 증명한 그런 것은 율법의 기능이 이제 사라졌어. 율법은 남아있지만. 대신에 그 율법은 이제 새로운 기능이 되죠. 어떤 기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새로워진 나의 이 하나님 백성된 자유의 기쁨의 권리로 전환되는 거죠. 율법과 모든 행위를 내가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해서 난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기쁨이 돼요. 11조를 하면서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11조 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소득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12조 동안 막 의무가 아니라 막 내가 이거 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 교회 유지하는 일에 내가 하는 것이 막 자유로운 거야. 우리 막내 아들 연아가 있는데 집에 막 요번에 이사하고 하는데 100몇십만 원 집에 돈을 썼대요. 집을 구하는데 돈 1,000만 원을 보태고 엄마 아빠 기뻐하는 그 돈 벌라고 뭐 하겠냐. 이러고 그걸 기뻐하고 앉았어. 그걸 의무를 한다고 해봐요. 나아갖고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친구하고 술 마시면서 세상에 쇼파 사내라 뭐 사내라. 우리는 하지 마라 해도 엄마 그거 1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요. 조금 넘으면 어때요? 이러면서 막 기쁨으로 사주는데.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이 정죄하는 권리는 기능은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밝혀갖고 엄마가 뭘 좋아하시더라를 알아야 엄마를 기쁘게 할 거 아니야. 율법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가 드러나 있으니 그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나의 권리로 전환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랑에서 난 믿음으로 할 때 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를 통해서 올라가고 하나님도 기뻐서 받아주시는 거죠. 아멘. 근데 이거 하면 율법주의자래. 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 옛날에는 이런 권리를 못해.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이웃 나라가 침략해서 때리고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왔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권리, 기쁨,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하고 달라. 당연히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는 자는 잘하는 자대로 사랑해 주지만 못하는 자들도 가히 여겨 자식으로 여겨 돌봐주시는 거죠. 아이고 아직 철이 없어서 뭘 몰라서 그러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기 숨 쉬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진작 죽었지.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인데 자꾸는 뭘 하려고 그래. 넌 멀게 갖고 뭘 하려고 그래. 뭐 거룩한 척 하려고 해. 이게 아닌데.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율법을 요구할 때와 믿음을 요구할 때의 차이인 것이죠. 따라서 신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요구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뒤에 불 꺼주시고요.